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자. 보내심을 받는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의도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구약의 선교와 신약의 선교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심적인 선교와 원심적인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겠어 하고 영접하는 것이 구심적인 선교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전파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심적인 선교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12 아들을 낳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어린 양이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빠른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고 모두가 죽임을 당해서 어린 양이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빠른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피를 바른 집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의 재앙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신들이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라는 것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라는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는 걸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양식으로 먹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며 그들의 공급자이시며 어떤 상황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에 졌어요.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방 족속들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심을 나타낸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른 족속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구심적인 선교를 위한 거였어요. 구심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도 짓게 하고 율법도 주고 제사장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가리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구심적인 선교를 잘 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심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쫓아보냈어요. 그들이 많은 곳으로 쫓겨나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건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균례와 규례를 범하였을 때 흩어져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거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건져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선지자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눈물로 통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안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요. 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런 왕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둘씩 내보내는데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방인에게 성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방인들은 유대인화가 되어져서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하는 걸 따라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잃어버린 양에게 갔느냐. 율법을 주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잘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지만 유다 족속들은 고통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거예요. 목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파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는 것은 목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참 목자,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12사도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무식한 자였고 어부였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너희 선생은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비난받았어요. 제사장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12사도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양육을 합니다. 이 양육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양육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오순절 날에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심적인 선교예요. 곳곳에서 온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로 준비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끔 했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올라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을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고향인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기거하면서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을 알도록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지게 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심적 선교를 이루기 위해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선교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안디옥 이방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이방인의 풍습도 알고 이방인의 언어도 알도록 준비시킨 자예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해서 율법에서 잘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으로서 준비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로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연보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이 되어지고 화목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만 잘나서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화목하고 화친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도 보내심을 받고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간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심적인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 사람들을 세워서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르침과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실 때는 이미 모든 민족에 그 약속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 예수도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데도 다른 영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도 받는구나. 제사장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바알을 섬기게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니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성령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망의 심판이 지나간 삶을 사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시나요? 예수님이 주가 안 돼 있어요. 머리가 안 돼 있어요. 교회를 크게 채워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소리나는 구리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는 많은데 영혼들은 지쳐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떡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떡을 잘 먹고 명예와 부귀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어진 사람들만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요. 이 땅에서 구심적인 선교를 해야 되거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가 믿는 예수 내가 믿으리라 하면서 찾아와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대했고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지 들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만 그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나가면 많이 들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서 피 뿌린 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축복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늘 기쁘구나, 늘 행복하구나,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심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십자가 복음을.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인가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가라. 그래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보내심이 작게는 내 가정이에요. 크게는 이웃이에요. 더 넓게는 지역이고 그리고 나중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교는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서부터 내 가정으로 나아가서는 내 일가 친척, 친구, 옆에 있는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되죠. 사울은 다소라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했고 그 나라 풍습을 알고 그 사람들을 알아요. 그 나라 언어를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이름까지 더럽히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얼마를 뒀어요? 70년을 두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보고 알도록 70년을 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무너졌고 끌려갔다. 그것을 이방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로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서 주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란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된 걸 전한다 이 말이죠. 총독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듣고자 하는데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계속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랫동안 교회가 타락했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다른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십자가 이것밖엔 길이 없다. 이것만이 구원이다. 라고 전한다면 아유 꼭 그렇게 밀어야 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분별했어요.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가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 정말 의와 원수로 행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것을 분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 그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닐 자를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세대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이 피 바른 집에 거해서 사망의 심판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와 늘 함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에 꾸짖어서 분별시킬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나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교회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준비하는 때예요. 성령의 기름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엄청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아 증거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런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두 종류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방해하고 핍박하면서 바예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땅에 주의 일꾼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단의 일꾼인지 의의 일꾼인지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분별의 영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따라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왜 잘 용납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걸 영접했다는 거예요.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걸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를 내침으로써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죠.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방해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왜 잃어버린 양이 되어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왜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들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뭐가 맞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바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받는 것은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잘 견디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23절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인치심을 받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가 되었다. 예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받으셨고 구원의 길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예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의 터가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고 삶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삶의 훈련은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공급하신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 드리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열으셨어요. 나는 예수님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